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말씀 우리 기대하면서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꽤 있어야 기다린다. 꽤 있어야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졸지 마시고 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흔히 낚시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강태공. 예, 강태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강태공은 본래 이제 강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국 이제 고대 역사가인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주나라 문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본래 이름이 서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서백이 이제 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괜찮은 사람이 없는가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던 때에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강가에 웬 한 나이든 노인이 강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낚시 끝이 물에 다 들어가지도 않게 낚싯대를 이렇게 높게 번쩍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자세히 보니까 낚싯바늘이 본래 낚싯바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이렇게 갈고리처럼 고부라져 있는데 그 사람의 낚싯바늘은 곧게 펴져 있는 낚싯바늘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쓰던 바늘을 갖다 단 것처럼 곧게 펴져 있는 그런 채로 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만 봐도 저게 도대체 무슨 낚시인가, 저렇게 하면 무슨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가 궁금해서 이 서백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낚시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낚시를 하던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예상 밖의 뜻밖의 답변에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니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서백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바로 그 노인을 찾아 불러서 이 나라의 주나라의 재상으로 앉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상이 된 그 사람이 바로 그 세월을 낚던 그 노인이 바로 강태공이었던 것이죠. 자, 이 강태공에게 낚시란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순간을 향한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낚시를 통해 그 시간 기다림을 견뎌 나갔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은 이루어져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 시간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덧 이제 우리가 2015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이 시작했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다 가고 마지막 달 12월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12월은 또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달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월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또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이번 주일부터 벌써 앞에 번쩍번쩍 이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보다 사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어쩌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벌써부터 진작부터 성탄 추리가 만들어졌고 번쩍번쩍하며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그들보다 덜 기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 추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들뜸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 절기 가운데 12월이 되면요, 예수님 오신 성탄절 전까지 이 주일들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달이다,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저희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기다림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제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과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자, 이 얘기를 하시죠. 이 천지가 없어지는 날,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님도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매달 의료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이번 달에도 이렇게 청구서 보니까 또 오르더라고요. 은근슬쩍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몸에 특별히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한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정도 갈까? 특별히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뭐 그럴 때가 아니면 별로 그다지 갈 일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난 내가 병원 가는 것 치고는 난 너무 많이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의료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럼 다음 달부터 내지 말까?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입니다. 왜?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마 의료보험 내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내실 생각일까요? 우리가 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또 크게 아프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의료보험을 이제 돈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언제 또 내가 어떻게 아프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또 큰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면 또 얼마나 그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갑자기 그때 가서 돈을 마련하려면 힘들고 그렇게 뭐 구하기도 힘들고 하면 치료받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 그냥 이제 조금씩 매달 의료보험을 내므로써 큰 병에 걸렸을 때를 우리가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몸에 언제 큰 병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또 안 걸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가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이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날도 지금 우리는 언제가 될지 확실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병은 뭐 내가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날은 분명하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기는 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온다, 반드시 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달 의료보험을 붓는 것처럼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날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37절 이하를 보시면은 노아 홍수 때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는, 자, 바로 그날, 큰 비 때문에 홍수가 나던 그날 아침까지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절을 보니까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다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 가서 또 시키는 대로 하던 일들을 또 계속해서 하고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일들을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비는 그치지를 않고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밑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와서 모든 산이 다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던 것이죠. 자, 그날에 이 노아는 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노아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고 세상이 물에 뒤덮이리라. 준비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었죠. 산꼭대기에다가. 산꼭대기에 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때로는 와서 이제 방해도 하고 회방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 비 가운데 노아와 같이 준비했던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40절과 41절 보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그 전날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하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날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날 했던 것처럼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전날 했던 것처럼 맷돌을 돌리고 요즘으로 치면 그 전날 출근했던 것처럼 그 날도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될까요? 똑같이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가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예고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그런 도둑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처럼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도둑이 우리 집에 탁 붙여놨습니다. 내가 일주일 안에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있는 다이아 반지 내가 훔쳐가겠다 라고 이렇게 딱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어느 미친놈이 이런 다 있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주무시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주무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죠. 방비를 하고 밤이면 이 도둑이 올까 말까 눈을 뜨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다 다이아 반지가 없으셔서 그런지 별 반응이 없으신데, 다이아가 있으면 이런 눈간 사탕만한 그게 있다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눈 뜨고 밤을 지새더라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 예고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대략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면 깨 있는 겁니까? 우리도 자야죠. 그렇죠? 밤이 되면 자고 그래야 또 낮에 일을 하고, 그렇죠?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강태공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태공이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인재로 알아봐 줘서 나를 써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아볼까요?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인재가 되어 있어야 누군가가 내가 인재인지 알아보지. 내가 인재가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재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 기다림 속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가 와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 시간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때가 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야기한 깨어 있는다는 것, 깨 있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잠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이 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먼저는 내가 잠이 들게 되면요,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간혹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뒤척거리기만 해도 번쩍 눈을 뜨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눈 감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정확히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인기척이 있어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일들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잠버릇이 좀 심한 그런 잠버릇 가진 분들이 계시죠? 뭐 코를 곤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일을 간다든지, 때로는 벌떡 일어나서 확 돌아다니다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잠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잠버릇 가진 사람들의 참 특징은 자기가 그런 걸 자면서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 고는 사람 옆에서 자면 굉장히 괴롭죠.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뭐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서 잠을 자는데 한 방에 코 고는 분이 막 와 계시면은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고 왜 이렇게 코를 고세요? 얘기하면 내가 코를 고나? 나가 코 안 고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예, 코 고는 분 치고 코 심하게 고는 분 치고 내가 코 곤다 이걸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죠. 자는 동안에는 내가 나인데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상태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내 상태에도 전혀 무감각해지는 이 상태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내 주변의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게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내 주변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했지만 대략 비교적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서 피하지 못했습니다만 동물들은 그때 막 이동을 하고 피했다. 예, 그것을 이제 그게 목격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뭔가 큰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일어나는 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것도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또 어떠한가를 온전히 바라봐야 그래야 내가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똑같이 내가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지켜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먹는 일과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 세워서 있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고 깨어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죠. 큰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가운데 딱 서 있으면 내가 휩쓸려 가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나를 붙잡아줄 그것을 붙잡아야죠. 자,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몇 년 전에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는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이 인공위성이 저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밖에서 궤도를 돌며 이제 떠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인공위성은 사실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작은 거는 우리 주먹만한 그냥 작은 포장 박스만한 이런 크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저 우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인공위성만 갑자기 팍 날아 올라갑니까? 아니죠. 인공위성 하나 발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동원이 됩니까? 거대한 로켓가 거기에 동원이 되어집니다. 왜? 이 인공위성 자체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발사 추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대한 추진 로켓 위에 인공위성을 싣고
그 거대한 추진 로켓가 불을 확 뿜으면서 하늘 위로 날아오르죠. 1단 로켓 다 연료를 다 쓰면 분리하고 다시 2단 로켓에 불을 붙여갖고 또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고도가 되면 인공위성을 분리하죠. 그러면 그 인공위성이 저 우주 위에 떠서 계속해서 지구 위에 궤도를 그리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이 추진 로켓가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로켓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연료가 들어있죠. 그 연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우리를 잡아끄는 이 세상의 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 거대한 인력을 이겨내고 우리가 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마다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돕는 일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도와줍니까? 우리도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막 문제가 되어서 이제 사도들한테 와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며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들에게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이제 맡겼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직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원인 분석이 있었던 것이죠. 아,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하던 거, 좋은 일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함께 도와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12명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념하리라,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힘쓰다는 말, 이 원어를 보면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끈질기게 계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끈질기게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써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지구를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성전에 가서 할례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걸어서 가신 건 아니죠.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데리고 할례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이 2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어린아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택함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택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한 번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만 흘러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